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 온 지파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과 다 모으고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세겜이란 땅은 참 귀한 또 장소이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비고비를 넘게 하시고 이제 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위해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해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이 세겜은 예전에 여호수아 8장에 가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요, 그다음에 아이성에서 뼈저린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땅이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세겜 땅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겜 땅에 첫 말씀을 선포한 그곳에 다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소로 택해서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장치들을 또 모든 환경들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그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땅에 있을 때 데라와 함께 불렀죠.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이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요.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으로 구성되어지는 중요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70명이 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또 왕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창을 잘하고 번성을 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내고 나서도 너무나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그 결과가 이제 7절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병거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뒤로 빼셨죠. 그리고 그곳에 흑암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밤새 바람을 부으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요. 이집트 병사들이 그 뒤를 쫓아서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다시 합치셔서 그 모든 병거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백성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세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해서 여리고 아이성을 통과한 후에 그 길목을 지나서 바로 이제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는 이 세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율법을 선포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 시작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기억들을 다시 나누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누구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하십니까? 구원의 첫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영과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서술하기보다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후대에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희들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기까지 여러분들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나이대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단순한 우리의 이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번 구원의 여정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기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셨는지, 완성해 하셨는지, 이 관점이 앞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계속 이어가는, 완성해가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이 남은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구원의 여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볼까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전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 자신, 제 스스로도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고, 또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또 어느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떤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저와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보는 겁니다.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는 어떻게 했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여정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깊은 만남과 구원의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시간 한번 갖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또는 모태신앙이라면 하나님과의 태어났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이시라면 또 그러한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 이러한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또 그 구체적인 소망의 그림을 또 그려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바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보자, 그려보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 결단과 적용인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나와 진하게 만났던 기억들, 그때가 언제냐는 것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자, 기억해 보자라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또 중요한 그러한 모티브가,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 형, 우리 흔히 바울 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디모데 형이라 하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해오신 분들에는 어떤 바울과 같이 극적인 과정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고비 때마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형은 금방 그것을 알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지, 하나님과의 정말 충만한 교제가 있었던 그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셨어 라는 그러한 깊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 가지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도전은 디모데 형처럼 아무런 어떤 그런 진한 만남의 그런 기억들은 없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다 보면 그래도 그때는 또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또 바울형 같은 경우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잊어먹었던 그런 기억들을 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또 도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 형이건 바울 형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자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의 이 만남, 이 기억들, 말씀의 이 확신들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저의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모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을 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강하게 은혜 가운데 또 꽉 잡아주시는 그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또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들이 깨닫고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순간순간 너무나 잘 잊기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기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과거의 추억을 또 되살려보고 이제는 또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